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나누셨고 하나님이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고, 셋째 날 물과 땅을 나누시고 땅의 식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달과 해와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새와 짐승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세우셨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이라고 말하고, 위키백과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함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마운트 시나이 성환자의 의학 및 수술센터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성전환하기를 원하는 여성 호르몬 투여 등의 성전환 치료를 받은 30세의 남자가 여성 파트너와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여성 파트너가 수유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수유를 할 생각으로 약물요법을 통하여서 또 가슴을 자극하는 수유 처방을 통하여서 그는 고환 척출 수술이나 가슴 보형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하루에 227g의 모유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자기 아이에게 그 남자가 모유를 수유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굳이 남자가 약물요법을 통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물로 태어난 그런 어떤 모유를 먹이는 거, 모유라고 하면 또 이상하네요. 부유를 먹이는, 그것도 좀 이상하고, 어쨌든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엄마도 있고, 그리고 요즘 좋은 분유도 프리미엄 분유도 있고 참 많은데 굳이 약물 투여해서 아이들에게 그 약물요법으로 나온 부유를 먹여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정체성을 스스로 망각하거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행복을 스스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람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원숭이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드물게는 참 안타깝게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분들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책을 써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서재에 제가 찾아보니까 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꼽아놨는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중성으로 태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나라는 많이 없지만 동남아시아 쪽에 가보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분들은요, 어떤 성전환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성에 가까우면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될 것이고, 여성에 가까우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는 용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그걸 조금 더 축소해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의 남자의 정체성과 교회 안에서 여자의 정체성, 조금 크게 말하면 신앙적인 의미로 볼 때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니고 여성 우월주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현대적인 언어로 재해석하여 전하는 설교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많은 부분 여성들에게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여성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8절의 말씀에 보면 남자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남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단어별로 우리가 봅시다. 여자들은 8절에 해당되는 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남자들은 딱 한 절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를 살펴보면 먼저 각처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남자의 사회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남자의 영향력은 여자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당연히 전쟁으로 정복한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는 유럽뿐 아니라 또 소아시아, 또 유럽, 또 중동 지역까지 그렇게 점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연히 남자들의 절대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처입니다. 모든 곳에 남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단어를 보면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자의 가치관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릇된 영웅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바클레이 박사는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양손을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일어서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노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 속에 분노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에게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억압당하는 사회에서도. 그러나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분노를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죠. 저기 손자가 둘이 있는데 이제 작은 둘째 큰 손자가 6살입니다. 근데 이 손자가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뭔 시험이 들었는가 그랬더니 형들하고 놀다가 형들이 이제 조금 지네들 원하는 대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유찬이도 시험 들고 에녹이도 시험 들고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남자들은요 태어나면서 참 묘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게 없죠. 언니하고 잘 따라다니는데 남성들은요 상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속에 분노를 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 속에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들은 다툼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다툼이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나라를 잃을 수도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권세 잡은 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남자들이 다투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 없이 섬기는 것이 남자의 정체성입니다. 남자 성도의 정체성이죠. 교회에서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남자들이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에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의 남성들이요
그 속에 분노, 그 속에 다툼이 없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비교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서문학교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손을 뻗고 손바닥을 위로 올리고 일어서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 남자의 축복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여성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내용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남자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왕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축복할 때 그 백성들이, 그들이 축복할 때 그 가정들이,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남성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가문이든지 항상 역사의 중심입니다. 남자가 흔들리면 그 가문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세기 로마인들은 세 가지를 감사하고 살았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했고, 세 번째로는 로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인은 아닙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우리 남성들이 대한민국 백성에 태어난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가문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분노를 품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남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학교의 남자 여러분, 어떤 때든지 어떤 일에든지 분쟁이 해결되지 마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한 절이고 여성은 8절이나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말씀은 여성 비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에 관한 내용을 담았을 뿐이고 여자는 여자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기록된 분량으로 보면 남자는 한 절이고 여자는 7절이나 됩니다. 서로 다른 분량의 이유를 바울 사도가 남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남자보다 여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남자가 문제가 적은 시대일 수도 있고, 여자가 많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며, 혹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울 사도는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아마 여자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와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이 아담을 기쁘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은 노래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의 취하였으면 여자라고 부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로 가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남자 여자 우월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를 뿐이지만 사실은 남자가 더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정체성은 뭘까요? 또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고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으로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여자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엄청 억울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교사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를 주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바울 사도는 13절 14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에 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지 남자 아담이 죄에 빠져 속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여자들의 어떤 억울함을 잠재우는 어떤 뜻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 용납할 수 없지만 남자 여자의 구분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자의 정체성을 창조의 역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창세기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유일하게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외롭기 때문에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든 것이죠. 어제 이규선 안수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가정에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앉아서 그 주례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신부의 고모부이셨는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아마 자기 조카니까 아내가 조카가 잘 살기를 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돕는 배필을 원어로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여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가지 돕는 배필엔 원어의 뜻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시간이 없어서 4가지만 말씀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첫째, 남편을 호위해야 된다. 그런 뜻이 돕는 배필에 있대요. 남편을 지키는 겁니다. 남자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근데 원래의 뜻은 여자가 남자를 지키는 거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는 혼자 살면 장수하고 남자는 혼자 살면 단명한답니다.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죠. 또 남편을 칭찬해야 된다. 2번째는 그렇게 그분이 그 원어의 뜻을 말씀했습니다. 남자가 칭찬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에게 조언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더 지혜로운 존재가 여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조언해야 된다. 또 4번째로는 남편의 신앙을 지켜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편들은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아내가 좀 꼭 좀 지켜줘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돕는 배필의 역할은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그렇게 했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게 동영상이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있으니까. 어제 김보름 선수가요, 처음 동계올림픽의 종목에 이제 들어와 있는 메스 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예선을 거쳐서 16명인가 그렇게 경기를 하는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메스 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딴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팀 추월 경기에서 김보름 선수가 좀 오해를 났죠. 근데 제가 어제 자세히 봤어요, 그 선수를. 그랬더니 노랑머리 들이고 눈빛이 예사 눈빛이 아닙니다. 성격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옆으로만 쳐다봐도 째려본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한 선수 같았습니다. 근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가 그렇게 팀 추월해서 그렇게 공개 사과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많은 구설수에 올렸다면 남자가 은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남자는 못 땁니다. 기권하든지 나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하든지 그래서 등수 안에 들 수 없었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매스컴에 많은 자신의 마음의 부담을 이기고 은메달을 딸 수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 1등을 해서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김보름 선수가 빙판 위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남자라면 불가능했겠죠. 여자는 강하니까 아마 그런 일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한국의 여성들이 한국의 남성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쩌면 여성 상위 시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는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여성들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면 위대한 여성 해방을 권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대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여자 없는 남자는 없다는 돕는 배필로서의 위대한 여성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말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 장로회 신학교 교수이셨던 채플근 목사님은 바울 사도의 분여관을 말할 때에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남녀의 고유성,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우월성, 그리고 남녀의 평등성,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남성의 우월성이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남녀의 고유성과 남녀의 평등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서문학교 여자 성도 여러분, 어떤 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단정하십시오. 소박하십시오. 정절을 지키십시오. 선행하시고 순종하시고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의 거룩함에 거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후 시간이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시대는 참 많이 바뀌었죠. 남자와 여자의 구분별도 또 역할도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문학교 남자 성도 여러분,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학교 여자 성도 여러분,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람의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서 구원함을 얻는 복된 귀한 축복받는 여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창조되었지만 그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시대가 많이 갔지만 하나님, 남자의 정체성과 여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남자 성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자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축복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살기 원하는 서문화교회 남자 성도와 서문화교회 여자 성도 위에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